보시면서 우리 교인 사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힘있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A조, B조로 나눠서 그동안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일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 건강의 문제와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또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서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모이기를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모이기를 힘써도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또 얀센 백신이 이렇게 접종되고요. 7월 달에는 50대도 이렇게 접종 계획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런 모든 이 접종 계획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력이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께 힘있게 예배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힘있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렇게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럴 때 눈을 뜨게 해주시는 역사가 베풀어 주실 때 바리새인들은 이날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그 죄인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우고 앞에 세워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그런 그 말을 하게 되면요 엄청난 출교를 당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합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래서 이 맹인에서 눈뜬 자는요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담대하게 증거한 이 사람을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또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당신이 인자이심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일로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고 넘어오자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예수님이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다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10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인자임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란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써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던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36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입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시작. 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인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38절에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 바로 자신 그 메시아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정말 절할 때 감사와 감격으로 아마 이 사람은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맹인에서 눈을 뜬 자도요, 금방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인자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자 저 사람 맹인이었던지 아니냐, 거린이었던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느냐, 비슷한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바로 맹인이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지난 말씀 9장 11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그대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예수라 하는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촌동네 사람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이 이렇게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 호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가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신문해서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가 하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선지자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맹인은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맹인은 절대 치료받을 수 없다. 맹인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도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떠주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아서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이 영적 지도자,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인자인 줄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입니다 라고 출교를 당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선포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가지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사람이요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바로 내가 바로 인자다 가르쳐 주심으로 바로 입술로서 제가 믿나이다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절한 것이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복을 받을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 사람은요 빠른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빠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심으로 빠른 시간에 고백할 수 있었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1년에 걸쳐서 한 1년쯤 뒤에 이것을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10년이 지나서, 어떤 분은 20년이 지나서, 어떤 분은 30년이 지나서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의 강권으로 교회를 다녀서 바로 주일학교를 통해서, 중고등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배웠지만, 그때는 확실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요, 살다가 또 세상 가운데 살다가 삶 속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요, 또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지고요, 그때서야 20년이 돼서 30년이 돼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심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 예수를 믿는다면, 기왕 교회를 다닌다면요, 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날 가르치는 어떤 교사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될 때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주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 보십시오. 38절에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가 절하는지라. 그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절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요, 곧바로 뒤따라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경배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되심을 믿느냐? 그러면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써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이 만약에 믿어진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이것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 치고, 영광을 접한 사람 치고 뻣뻣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은요, 영광을 만난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뻣뻣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요, 얼굴빛이 틀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해 하시는데 얼굴빛이 별로 이렇게 밝지 않으시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고백하면요, 이 믿음이 확실히 세워진 사람이 찬송을 하면서도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요, 날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 305장 한번 해보세요. 305장. 저도 이 은혜 받고 났어요. 305장 부르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이 그냥 눈물이 흘러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경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305장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또 광명을 얻었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목소리가 좀 그래서 찬양, 이 정말 찬송과 이 찬양 부를 때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경험이 전부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런 감사와 경험. 근데 아직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경험을 하지 못하셨다면요, 성령이 무지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에서 눈뜬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이 믿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실히 믿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주셨음이 믿어졌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입술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고 정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냥 말씀이 사고가 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덧 지금 보니까 지금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그런 뜨거운 마음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경배하는 마음이 지금은 없다면, 지금은 사라졌다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빨리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이것은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신의 믿음이 병들어서 영적인 눈이 흐릿해져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데 자신은 괜찮다고, 보인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요, 치료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해서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다면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감사와 감격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바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지게 바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정말 이제 신앙생활 잘 해보고자 결심하면요, 그때부터 교묘하게 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틈타서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교묘하게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해가지고요, 이 예배하지 못하게,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게 바로 교묘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약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 우선순위로 공격하는 게 무엇을 통해 하는가 하면요, 물질을 통해서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악한 마귀는 그 문제를 걸고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악한 마귀는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부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이 물질의 문제에 시험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 잠언서 기자 아굴은 그래서 어떻게 아굴의 기도를 보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잠언서 30장 8절 9절 한번 기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8절에 보면 이 아굴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혹시 부에서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 이 물질의 방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물질의 빡에서 물질 쓰는데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모른다 할까봐 두려워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가난해서 남은 것을 훔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이 아굴은요 이렇게 바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해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듯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간구를 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요 가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 절대로 우리가 우습게 보기가 정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바로 유혹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이 시험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주님 정말 굶어 죽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저는 평생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믿음의 간구,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바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의 원수,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엎드려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경배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원수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나의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을 주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것이니까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힘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이 하나가 넘어가면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과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 안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근데 최고의 믿음 아브라함도요 언제 아무 시험이 없었는가, 문제가 없었는가 하면요 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했을 때,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보면 아무 문제 없고 평안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요 평생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의 가장 약한 틈을 타서, 우리의 정욕을 틈타서, 정말 우리의 약한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바로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믿음의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다 보면 정말 그때 대해서는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나 어떤 자녀의 어려움이나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배와 믿음은 별개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주여 믿나이다 하면서 바로 엎드리는 것처럼 예배와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또 우리의 예배는요, 거룩한 주일 또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들려서 정말 날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 입술에서는요,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시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잠깐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어렵지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평안이 회복되시므로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